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박수 우리 함께 올려드릴까요? 네. 네. 이 시간 우리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는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만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또 함께 걸을 때 우리들이 어두운 터널 우리가 빠져나가고 또 밝은 아침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악망하라, 여호와를 악망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회적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홀로 이렇게 있지 않고 항상 무리를 짓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학연에 따른 모임도 하고 또 지연에 따른 모임도 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다양한 동아리나 여러 그룹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회적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또 확장해 가려고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사람들 처음 만나게 되면 명함 나눠주지요. 명함 주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연결고리를 이렇게 쭉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향이 됐든 동문이 되어졌든 같은 취미가 되어졌든 그러면서 조금씩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신앙인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신앙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단순히 요한서신에서 단순히 인사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사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육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우리 삶에 우리가 신앙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해낼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들 그걸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전히 포로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지금 포로의 자리에 놓여져 있어서 나는 지금 너무 힘겹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여전히 들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본문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악망하라.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그것을 누리게 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 다 아멘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상황이 변화되게 되면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갖가지 오해 속에서 힘겨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권현님 집사님은 아니고요. 네. 자,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누구냐면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과학자인 마리 퀴리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고 또 물리학상과 화학상 이 두 가지를 받은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삶이 그렇게 아주 빛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오해 때문에 힘겨워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5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이 퀴리 부인이 어머니에게 큰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가 한 번도 자신을 뜨겁게 안아주고 입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럼 이렇게 좀 안아주고 입맞춰주고 그러면은 너무 행복한데 엄마는 도통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세 11살이 됐을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이 퀴리 부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냉대한 것처럼 계속 기억에 남아서 힘들었겠죠. 그런데 11세의 어머니를 잃고 한참이 지난 후에 왜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지 않고 입맞춰주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당시 결핵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에게도 결핵을 전염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 강렬한 포옹이나 입맞춤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 퀴리 부인은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일시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게 됐을 때 그것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알지 못했을 때 그는 끊임없이 퀴리 부인은 힘들어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의 부분들은 자꾸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들은 포로의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오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 이것이 밝히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가리워져 있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이다.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것은 목적을 지향하면서 걸어가게 되죠.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일컬을 때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 길을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내 길이 이렇게 험난할까? 게다가 지금 내가 머문 곳이 포로지에 고통받고 있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탄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인데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 이게 드러나 있는 길일까? 관심하는 길일까?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심지어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관심 없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고 관심 없다. 이렇게까지 번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자리 그것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도 그런 오해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송사,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송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송사는 무엇입니까? 이건 재판정에서 쓰는 언어죠. 재판을 건 거예요. 재판을 건다고 하면 왜 재판을 걸겠습니까? 그것은 내 억울함을 소명하고 싶어서 그래서 재판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판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이런 난관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도록 하나님 힘써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정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힘써 주셔야 되는데 남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주셔줘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노를 저어가면서 사투를 벌여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그것과는 전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면서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하여서 아무 관심이 없을까? 이 질문 앞에 그들은 대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잊어버리셨고 관심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이 오해,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오해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우린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삶에 끊임없이 오해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오랫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나오면서 힘들고 여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 들게 될 때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오해 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자꾸 알려고 애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코너로 몰아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대와 어긋난 길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쩌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주권적으로 역사에 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직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을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누가 능력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곤고한 자에게 희망을 주실 거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 우리는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는 너무 능합니다. 이 상황은 뭐가 문제고 이 상황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것을 가늠하곤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잘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그럼 몇 개를 살 수 있는지 애들 금방 알아요. 애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상황에 대한 그런 해석과 상황에 대한 묵상,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어느 부분에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까? 저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얼마나 그렇게 제 마음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다. 또 여러분들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지금 복음서를 쭉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는 것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감동으로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눈치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맨날 성경 통독하고 왜 맨날 말씀 듣고 예배를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보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분사형을 씁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번 움직이시고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로 가득한 계곡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 이거 살아날 줄로 내가 믿느냐?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지 지나서 장사도 끝났고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새로운 창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황이 변화되게 될 때 우리의 기대는 뭐냐? 우리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 상황을 맞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나를 놓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모르지요. 모르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릎 꿇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묻고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또 뭐냐? 뭐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27절. 자, 오늘 본문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 말씀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너의 길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숨겨지지 않았어. 네가 오늘 이 길이 끝난 길 같아. 여기가 끝인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은 그 끝자락에서 다시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 너를 가장 잘 아니까. 오늘 내 삶에 이 힘겨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내 힘겨움 나 혼자 눈물 짓고 있어. 그렇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셨으니까, 목숨보다도 우리를 아끼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송사, 얼마나 억울하면 송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재판을 걸겠어요? 그 억울한 것, 그것이 재판정에서 소명되지 않으면 그거 역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송사 절대로 내 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김태리 씨 나오는 드라마 보고 계십니까? 안 보세요? 목사만 보고 있나요? 어저께 제가 굉장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저께 굉장한, 집에 딱 갔는데 거기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거기에서 제가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김태리가 펜싱 선수입니다. 거기에 두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앙숙이에요. 서로 말을 걸면 뭐 투명인간 대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금메달을 다 김태리가 땄는데 그 맞은편에 있던 선수가 안 된다고, 그거 뺏긴 거라, 내가 먼저 찔렀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막 얘기들을 하다가 결국 김태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확 나가지고 금메달을 내려놓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 오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학교에서 이렇게 화장실에 있는데 그 껄렁껄렁한 아이들 이렇게 두 명이서 담배를 팍 펴가면서 고유림이 욕을 막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옆칸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 테리가 있었어요. 테리가 딱 있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는, 거기 있는 사람 문 열어! 그러고서 문을 팍 박차고 나가가지고는 니들이 뭔데 우리 고유림이를 이렇게 욕하고 있냐 그러면서 막 싸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 고유림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떠나다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는 그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오해가 있을 때에는 그 관계가 그렇게 힘겨웠는데 그 다음부터 그들은 정말 절친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뛰든지 몰라요.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이 아는 것처럼 오늘 그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친구, 내가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 친구가 나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드라마, 좋은 드라마만 보셔도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이 토요일 날 말씀 집중 안 하시고 기도 안 하시고 드라마 보고 계시는구나. 맞아요, 봤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드라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제가 이런 전환점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무관심한 것 같아, 내 인생에. 근데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확신컨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따라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 다 아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인사한 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정말 힘든 건 뭐겠어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고 아무도 내 인생의 아픔 알지 못한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아닙니까? 군중 속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내 편 없다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우리에게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해, 그거 들 때 내가 오해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아니요, 오해할 수 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알고 계셔. 이것을 집중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저는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전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라보는 거, 이렇게 바라보는 거, 눈을 들어서 앙망한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앙망 그러면 그냥 어감이 딱 그래요. 내가 지금 쳐다보는 거야. 세상의 문제를 놓고 바라보던 거에서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거야. 이런 앙망,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앙망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3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 말은 카바라는 말을 써요. 카바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함께 묶다는 거예요. 함께 묶다. 2인 삼각할 때 다리를 묶다. 나무에 나를 묶다. 이렇게 그런 묶는다는 표현, 또 연합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말은 여호와와 나를 묶어내는 자는, 여호와와 나와 연합하는 자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인 삼각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 혼자 빨리 간다고 해도 될 것도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같이 보폭을 맞추어 가야 됩니다. 인생 결혼할 때 서약하죠. 결혼할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만을 나의 아내로, 당신만을 나의 남편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 그게 뭡니까? 연합하겠다, 묶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게 묶어내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우리가 걸어가면 피곤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박질하면 힘겹거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싶은데 힘이 벅차거든요. 그럴 때 여호와께 묶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하고 묶어내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인 삼각은 너무 쉬워요. 다리만 묶으면 돼요. 명확해요. 다리 묶으라.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연합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연합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마음이 연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연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의 꿈이 연합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은사가 연합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카바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독수리 치며 날아 올라갈 때예요. 나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어요. 연합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나 그렇게 살 거예요. 나 이 카바의 삶 내가 살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과 마음 같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은사가 있는데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될 거예요.
내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꿈꾸는 그런 삶이고 회복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연합해라, 붙어 있으라, 묶어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에게 목사님,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부분 말합니까? 기도합시다. 말씀 읽고 예배단을 쌓읍시다. 왜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 것이고, 그 새 힘을 얻게 되면서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면서 비상하게 되는 거고, 우리들이 곤비한 상황에서, 힘이 벅찬 상황에서 새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제껴놔요. 다른 건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묶어지는 삶에 대해서 뭐 꼭 그렇게까지, 아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또 삶 속에서 권고함 때문에 힘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성경 통독 안 하시는 분 해보세요. 말씀으로 나를 묶어내 보세요. 여러분, 기도 멈추고 계신 분 기도 다시 해보고, 예배 다시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져서 새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들이 때로는 우회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지름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길은 하나님께서 관심 없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오해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니다, 너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난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 나는 너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갈 거다, 너 그거 흔들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앙망한다? 연합하는 거예요. 가바의 삶, 연합하다. 너 나와 함께 어깨 걸고 가자. 어깨 걸고 함께 가자. 마음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우리들이 함께 꿈을 이루어가면서 나아가자. 내가 너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징표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의 나라 세워가고 경험하고 회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 때가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꾸 커져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 근데 때때로 그 길에서 하나님 내가 막혀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내 마음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하나님은 알아주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내 가는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다, 나는 그 하나님과 연합되며 오늘 살겠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